할렐루야. 우리 생명샘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다들 뭐랄까 아주 조용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다른 성도님들은 눈에 여기 이렇게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그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하는 그런 분이신지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잠깐 하나님께 이 시간에 여기 이 하늘을 여시고 은혜를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또한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용솟는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영광은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전부 다 같이 보고 그리고 얘기를 나누면 좋은데,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일단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전부 다 읽고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은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듣는 걸로. 자,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앞에 뜨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보고 우리 전체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강가로 인도하시리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방패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께서 내 영혼 주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을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세상에 혼자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사실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눈에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는 것처럼 되는 바로 그때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 1절 말씀, 즉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그리고 양과 목자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게 양과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잘 알 수 있었던 그런 그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고백적이고 그리고 선포적인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그게 첫 번째 선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부족하지 않다라는 게 뭘까요?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은 이건 공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누구 입장에서 알 수 있는 거냐면 공급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양과 목자와의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목자가 양에게 내가 너한테 부족하지 않게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양의 입장에서 볼 때 목자가 나한테 해주시는 그것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즉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그거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부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은 여기 앞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 시편 23편을 제가 과연 이 시편 23편에서 이 얘기를 하는 대체 이게 뭐냐 제가 궁금해서 이스라엘의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양들이 어떻게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지도 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봤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세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세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 잔에다가 물을 채운다면은 여러분은 생각할 때 잔에다가 물을 채우면 어느 정도 되면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긴 제가 지금 여쭤보면 누구한테 여쭤본지를 모르니까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뭐라고 제가 불러야 되죠? 네? 권집사님은 잔 한 잔이 있으면은 이게 적당하게 채워졌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 채워지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8부, 9부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저기 또 다른 권집사님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 적당하게 채워졌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7부 이상 7부 이상, 8부, 9부 여기는 부로 얘기하네요. 부로 얘기하네. 네. 앞에 우리 성가대 주의자님은요 반 이상 채워지면 반 이상 채워지면 광야에는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냐면 광야가 아주 덥잖습니다.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광야가 더우지 않은 건지 내가 어떻게 하냐.
봤는데, 광야는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아주 굉장히 덥습니다. 여름에 보통 여리고 같은 경우가, 여름에 여리고를 지나가면 온도가 보통 한 45도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45도 간다 그래도 덥다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한번 갖다가 봐야 이게 45도구나 알 수 있는데요. 정말 덥습니다. 진짜 이건 그냥 바람이 이렇게 불면 그 바람 자체가 아주 뜨거운 바람이 불 정도로 그렇게 더운 게 그게 45도, 46도 바로 그 더위인데요. 그 더위에 광야를, 즉 그늘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상태가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광야를 하루 종일 걷게 되면요,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제 갈증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갈증이 나면은 고대 시대 때의 이 광야의 법칙이 뭐냐면, 광야를 지나가다가 아무 보이는 텐트, 즉 내 눈에 보이는 뭐든 그 텐트에 딱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물 좀 주시오, 먹을 것 좀 주시오, 그리고 좀 쉴 곳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텐트 주인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이순재 씨 같이 그런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빵을 주고 쉴 곳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그게 광야의 법칙이에요. 광야의 법칙. 근데 그때 딱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맨 처음에 줘야 될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자, 엄청나게 갈증이 심해서, 그리고 너무 기진맥진해서 광야에서 그 천막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주인장, 물 좀 주시고 내가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빵 좀 주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탁, 아이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물을 따라줘야 돼요. 자, 얼만큼 따라줘야 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주 흡족하게, 풍족하게, 만족하게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할까요? 5분 이상? 이제 7분 이상? 이제 생각해보니까 조금 더 가야 되겠죠. 그래서 8분, 9분?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호의의 법칙이 뭐냐면, 저기 시편 23편 저기 뒤쪽으로 가면은 5절 끝부분에 바로 그게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잔이 넘친다라는 바로 그 표현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나를 억셉트하고 나를 받아주고 그리고 나에게 호의를 아주 많이 베풀었다라는 그 표시가 뭐냐면은, 내 잔이 넘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만약에 아까 우리 지휘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갈증이 나서 들어와서 좀 물을 좀 주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갈증이 심합니다. 이 광야를 걸어왔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물 한 잔 주십시오. 그랬더니 잘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해가지고 물을 딱 따라주는데 5분만 따라주면, 딱 반절만 딱 따라주면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분이? 네? 마음이 그냥 상해요? 굉장히 점잖으신 건 아니구나? 마음이 상하는군요. 그죠?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권 집사님. 이쪽 권 집사님. 내가 정말 갈증이 심했는데 물을 따라달라고 잔을 내밀었는데 5분만 따라줬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네? 화가 나. 물 따라주는 사람들. 근데 핫세라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 누가 느끼는 거냐면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따라주는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아까 얘기할 때 5부가 될 수도 있고 7부가 될 수도 있고 8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가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바로 그분이 마치 당신의 소유처럼
당신의 것인 것처럼, 당신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끄시고, 그리고 나를 뭐라고 할까요? 보살펴 주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2절에서부터 천천히 이 다윗이 하나씩 풀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 23편의 구조를 보면 1절하고 마지막 절은 선포예요.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 않은 바로 그거를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분의 집에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2절, 3절, 4절, 5절은 뭐냐면 바로 그분이 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셨는지, 나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생각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분이 채워주셨는지, 그거를 하나씩 이해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앞에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옛날 성경에는 푸른 초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 성경에 이걸 푸른 초장에 그려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저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 어르신 노인네들이 이 초장이라는 거는 아는데, 이게 푸른색 초장은 본 일이 없거든요. 초장은 다 어떤 색깔이에요? 그렇죠. 이 빨간색인데 아무리 봐도 초장이 없는 중에 하나.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초장을 찾아봅시다. 자, 초장이 어디 있나요? 저를 보지 말고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 푸른 풀밭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마세요. 저는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 목사님들 앞에 놓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제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표정이나 여기를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제 하는 말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가끔 달력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좋은 달력이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러면서 탁 해서 이 사진 짝 찍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진 보셨어요? 응? 또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안 들려요. 어떤 사진 보셨어요? 그렇죠. 푸른 들판에 양들이, 하얀색 양들이 이렇게 파란 그 풀밭 있는데 옆으로 냇가가 이렇게 흘러가고, 그 옆에 양들이 이렇게 한 마리씩 하얀색 양들이 이렇게 있는 거, 그거 보시고 거기 그 밑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니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여러분 속은 거예요. 거기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거기는 뉴질랜드예요. 여러분, 거기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뉴질랜드예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전혀 믿으시는 표정이 아닌데, 제가 여기서 왔어요. 여기서 이거 찍으려고, 이거를 공부를 하려고 거기를 가서 뜬 사람인데, 여기가 바로 초장이에요. 원래 다윗이 이 얘기하던 초장. 그 초장 말고 이 초장, 푸른 풀밭. 자, 여러분, 푸른 풀밭이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는 건 아니죠. 진짜.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언덕 위에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때는 제일 하기 좋은 대답이 뭐냐면 그냥 거기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있어요, 거기. 저 거기 있어요. 근데 잘 보면은 푸른 풀밭이 있는 데만 있어요. 그렇죠? 제가 보면 이런 데가 있고, 여기에 풀밭이 있고, 이런 데는 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응? 이거 때문에
해가 너무 뜨거워서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햇빛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뜨는 햇빛에서부터 한낮에 비추는 햇빛, 그리고 심지어는 석양의 햇빛까지 뜨거운 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햇빛이 비추는 그런 곳들에 있는 모든 그 습기들은 다 증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햇빛이 떠서 비추고, 그리고 한낮의 햇빛, 그리고 심지어는 저녁에 지는 그 햇빛에 의해서 그 햇빛을 받는 모든 곳은 전부 다 습기가 증발이 돼서 습기가 없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요? 그렇죠. 이때 머리를 굴리면서 이스라엘을 어디서 떠나? 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의 언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햇빛이 비치는 곳이 어디예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금방 시간 다 얘기했잖아요. 어디에서 떠서, 해가 어디에서 떠서? 동에서 떠서 어디로 가니까? 서쪽으로 가요. 그럼 언덕이 있다면 햇빛이 비치는 데가 어디예요? 동쪽면, 그 다음에 남쪽, 서쪽이 햇빛이 비치게 되겠죠. 그럼 동쪽, 남쪽, 서쪽에 있는 이슬이나 습기들은 다 어떻게 돼요? 증발이 되겠죠. 그럼 유일하게 햇빛이 안 비치는, 그늘이 지는 쪽은 어디예요? 그렇죠. 북쪽. 북쪽에 있는 곳은 햇빛이 안 비쳐요. 그래서 북쪽에는 습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광야에 나가서 푸른 풀밭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어딜까요? 북쪽에 생겨요. 근데 단순히 북쪽에 생기는 게 아니라 북쪽 기슭에 생기겠죠.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북쪽 기슭, 그러니까 풀이 나 있는 그쪽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 쪽이냐면 북쪽을 향하고 있는 쪽이고, 거기에 그늘이 생겨서 거기에 습기가 남아서 거기에 풀이 자라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얘기가 되냐면, 습기가 남아있고 풀이 있는 그쪽은 북쪽인데, 이게 같은 북쪽이라고 해요. 그래도 풀이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왜 다를 수 있을까요? 네, 오후 간접해를 말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풀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풀이, 그러니까 습기가 더 증발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좋은 풀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고대 시대 때에 목자가 신고 다니던 샌달이 있었어요. 샌달. 목자가 샌달을 신고 다니는데, 여러분, 목자가 신던 샌달의 밑바닥이 어떻게 생겼냐면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 밑바닥이. 그래서 아주 맨질맨질해요. 여러분들 운동화 밑에 뭐라고 할까요? 운동화 밑에 이렇게 골 파져 있죠? 홈이 왜 파져 있을 것 같아요? 타이어 밑에 홈이 왜 파져 있을 것 같아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자들의 그 샌달은 아주 맨질맨질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이 슬리퍼 신고 물기 있는데 이렇게 걸어보셨죠? 어때요? 굉장히 미끄러워요. 바로 그런 현상이 바로 저기에서 생겨나요. 무슨 말이냐면 목자가 양들을 기르고, 그리고 양들에게 좋은 그 풀을 먹이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동쪽이나 남쪽이나 서쪽으로 가면은 풀이 없어요. 그러면 목자들이 양을 먹이기 위해서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는 양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풀을 먹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경사가 심한 데로 가야 돼요. 근데 경사가 심한 데로 갔는데
거기 습기가 있는 바로 그 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주 맨질맨질한 그 샌들을 신고 거기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미끄러지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데, 웃긴데, 미끄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져요? 사실 여러분들, 사실 여기 이 앞에 보이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이렇게 볼 때 별건 아닌 것 같죠? 저게 사실은 산맥, 그러니까 커다란 골짜기를 하나 찍어 놓은 거거든요. 저기에서 미끄러져서 저 밑으로 떨어지면 거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고대시대 때의 목자들이 양을 치러 나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저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양에게 욕심이 없고 양을 잘 먹이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없는 목자 같으면 양들을 그냥 대강 동쪽, 남쪽, 서쪽 이쪽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적당히 풀을 먹이면 되는데, 양에게 욕심이 있는 그런 그 목자, 양을 좀 더 잘 먹이고 싶은 그런 목자, 양을 정말로 사랑하는 목자는요, 양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북쪽 산기슭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북쪽 산기슭으로 가면은 하나는 감수를 해야 돼요. 뭐를 감수를 해야 되냐면 자기가 위험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감수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언급될 게 뭐냐면 그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던 바로 그 하나님은 자기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광야에서 그렇게 양들을 인도하던 바로 그 목자의 관점에서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게 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죠. 우리를 적당히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적당히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너무너무나 원하시고, 그래서 심지어 당신이 위험에 빠지고,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목숨을 담보하는 그 자리에까지도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좋은 풀을 먹이게 하는 게 그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까? 그거야 다른 얘기지 내 얘기겠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다윗 한 사람만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양들이 잘 됐으면, 그리고 좋은 것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양들을 좋은 꿀이 있는 대로 인도하면서 먹일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목자가, 바로 그렇게 하시는 바로 그 목자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아요. 광야에 있는 양들이 목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하고 우리의 인생들하고 아주 흡사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광야에 물가가 있을까요? 자, 물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긴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뭘 봤어야 이 얘기를 하지, 그죠? 자, 여기 성가대만 대답을 해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그런 얘기 안 하겠죠. 있긴 있는데 흔하지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계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 건기는 말 그대로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그런 그 뜨거운 햇빛이 비치는 그런 계절이고, 우기는 비가 내리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굉장히 물이 많이 흘러가는 것 같죠?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그 비가 갑자기 흘러내려가는 바로 그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절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데서는 양들이 물을 못 먹을 거예요. 그죠? 양들이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타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콸콸콸콸콸 흘러내려가는 그 물에서는 양들이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양들이 어떤 물에서 물을 마시냐면 바로 이런 데서 그 물을 마시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이 콸콸콸콸 흘러내려가고 다 흘러내려가고 난 다음에 어느 지점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모여있는 바로 그 장소, 바로 그곳에서 물을 먹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잔잔한 물가.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가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 잔잔한 물가로 목자가 한낮에 그 뜨거운 그런 태양을 피해서 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러 여기로 데리고 내려가죠. 그럼 가가지고 양들을 여기로 데려가면은 양들이 물을 여기 가자마자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 아니다. 그죠? 근데 이상하게 아니다라고 하면 또 맞다라고 얘기하고 맞다라고 하면 또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양들을 데려가면 양들이 가자마자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참 답답하죠. 그걸 또 왜 아니냐고 물어보면. 근데요,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양들이 굉장히 겁이 많아요. 양들을 여기다가 데려가면요, 목자가 이 잔잔한 물가로 데려가면 양들이 이 물가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물가로 이렇게 그 고개를 내밀면은 거기에 이상한 짐승이 이렇게 쑥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은 지 얼굴을 보면서 소스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을 못 먹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이런 잔잔한 물가에 가면은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물을 흐리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흐려놔요. 그러면 양들이 가서 자기 얼굴이 안 비치게 물을 먹을 수 있는데, 목자들이 가가지고 양들에게 물을 먹으라고 이렇게 흐려놔도 사실은 양들이 고개를 내려가지고 물을 먹지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양들이 본성적으로 아주 연약한 짐승들이거든요. 본성적으로 약하다는 말은 자기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에 입을 대는 그 순간에 이 뒷목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주변에서부터 맹수가 나와서 자기의 목을 덥석 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목을 대서 물을 못 먹어요. 사실 제가 여기 가서 사진 찍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그 발자국들을 찍은 건데요. 이 발자국이 제가 옆에다가 같이 제 거 발자국도 같이 찍어봤는데 이게 제 손바닥만한 발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뭐 일반적인 그런 개나 고양이나 그런 발자국이 아니고
아직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광야에 맹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에 2000년에 갔는데 2000 몇 년쯤 2001년, 2002년쯤에 이스라엘 그 신문에 났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깊은 광야에 들어갔다가 트레킹하는 사람이 들어갔다가 맹수에게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맹수가 뭐냐면 표범이에요, 표범. 근데 이스라엘에 표범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스라엘 광야의 이 생태를 위해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깊은 광야에다가 표범을 2마리를 풀어놨다는 거예요. 2마리를. 근데 그게 이제 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이스라엘 광야에서 야영을 하고 하는 것들을 금지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그 짐승들, 늑대, 표범, 그 옛날로 얘기하는 사자, 곰, 이런 그 짐승들이 역시 이 물 있는 곳에 와서 자기들도 물을 먹으려고 와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 양들이 와가지고 물을 먹기 위해서 고개를 내리밀게 되면 갑자기 나와가지고 목을 거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양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물이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을 못 먹는 거죠. 자, 양들을 데리고 갔는데 양들이 물을 못 먹어요. 그러면은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가 어떻게 양들에게 물을 먹여야 될까요? 제가 조금만 더 하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떠서 한 마리씩 이렇게 떠서 갖다 놓으면 저기 한 200마리 되는데 한 마리씩 떠서 보이는 거예요. 네? 물속에 데리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 음식이 안 들어가면 다 이렇게 끌고 들어가요? 네? 목자가 니네들 잘 봐봐. 물은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먹는 걸 시범을 보여줘. 그럼 그 걔네들이 또 따라서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고랑을 만들어갖고 어디다 만들어 그거를? 그 앞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갖고. 참. 답답하네. 어떻게 하냐면 그럴 필요가 없이 그때 목자가 하는 그 행위가 뭐냐면은 피리를 불거나 수금을 타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요. 이 수금을 타요. 다윗이 수금을 잘 탔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왜 잘 탔을까요? 원래 음악가예요? 음악가 아니에요. 바로 이때 여기에서, 그러니까 양들이 여기에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양들이 지금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맹수들이에요. 근데 이 맹수들은 누가 있을 때는 이 양들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냐면 목자가 주변에 있을 때는 이 맹수들이 접근을 못해요. 근데 목자가 양들 옆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양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목자가 부는 피리 소리예요. 목자가 타는 그 수금 소리예요. 그래서 목자는 이 물가 옆에 가기만 하면, 아니면 종종 양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종종 피리를 불거나 아니면 이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광야에 있는 그런 짐승들, 맹수들, 성경 시대에 있었던 그 짐승들. 이게 뭐냐면은 광야에서 목자가 피리를 불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피리를 불어요. 오늘날. 물론 오늘날에는 약간 무료한 거를 달래기 위해서 피리를 불잖아. 성경시대 때에는 뭐를 위해서 피리를 부냐면 양들에게 목자의 존재성을 알리기 위해서 피리를 불었어요. 그래서 물가에 가가지고 목자가 피리를 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양들은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아까 우리의 삶이 마치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 양의 삶과 비슷하다는 것이, 우리가 늘 물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늘 어떻게 보면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물 안 먹고 광야에서 양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서 늘 새롭게 재충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치 광야에서 양들이 물가에 왔으면서도 물을 못 먹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인생 가운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이나 아니면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요소들,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한 것과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에 맞닥뜨리는 바로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에 신경을 쓰고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 지금 물가에 있는 양들이 물가에 딱 가자마자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은, 내 귀에 피리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피리 소리가 들리면 내 옆에 누가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목자가 있다는 거니까. 목자가 있으면은 내가 마음 편하게 마음 놓고 물을 마셔도 목자가 나를 보호해 줄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나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고민 많이 되고 걱정 많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서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고백이 여기 교회에 있을 때만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여러분이 불안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뭔지 모를 그 두려움들이 여러분을 엄습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곰곰이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서 계셔서 내가 불안할 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바로 그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뭐라고 할까요? 좋은 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항상 서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예배가 몇 시까지 예배죠? 나 좀 더 하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네 마리의 양이 등장을 하는데, 네 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컨디션 안 좋은 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15분 내에 마칠 테니까 마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한 마리 컨디션 안 좋은 양. 이렇게 해보죠. 여기서부터 1, 2, 3, 4. 몇 번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다 그룹이 그런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여기
여기 있는,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거, 이쪽에서 얘기할 때 하나, 두 번째 있는 양이 아픈 양이에요. 왜냐하면 잘 보면은 이 입가가 이렇게 하얗죠? 네, 하얗고, 저 사진을 제가 왜 찍었냐면, 저 사진을 찍을 때 저 양이 어떤 상태였냐면, 혼자만 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어요. 이렇게. 자, 목자가 광야로 양떼를 데리고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아픈 양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자, 저런 식으로. 그러면 저렇게 아픈 양이 있으면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아픈 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특별히 더 보호를 해줘요. 오케이. 여러분, 양이 아프면은 이게 참 목자한테 이게 피곤한 일이에요. 그쵸? 여러분이 목자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양을 200마리 데리고 다니는데 그 중에 한 2마리가 아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잡아먹을 수도 없고, 아니, 왜냐면 이 계속 이동을 해서 가야 되는데 얘네들 때문에 못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우리 같으면 이거, 그렇죠. 가능하면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그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양을 이렇게 딱 끌어안아요. 끌어안아가지고 양떼들이 있는 데에서부터 한쪽으로 가가지고 양을 내려놓고 그 옆에다가 자기 그 지팡이를 꽂아요. 꽂고 자기 옷을 벗어서 지팡이에다가 걸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지팡이에 걸려진 그 옷 때문에 그늘이 생겨요. 그 그늘 아래다가 양을 갖다가 놓고 그때부터 양을 주물러요.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얼른 힘차리라. 빨리 일어나라. 나와야지. 일어나야지. 힘차려야지. 그러면서 계속 주무르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양들에게 그만한 효과가 없대요. 양들은 목자가 그렇게 주물러주고 그리고 만져주고 그리고 이 마사지를 해주는 것 때문에 다시 기운을 차리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목자가 자기 옆에 차고 있던 그 물병에서 물을 손에다 따라가지고 자, 마셔라. 그리고 입가에다가 대주고요. 그리고 또 주무르죠. 근데 그렇게 하기를 한 15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양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한 1시간 주무르면 나올까요? 아니요. 하루 종일 주무르면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목자가 그 아픈 그 양을 하루 종일이 아니라 이틀이고 사흘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내 영혼을 이라는 말이 있죠. 이 내 영혼이라는 말이 내 이 영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내 자신이에요. 내 존재 자체. 그래서 납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내 존재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얘기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나를 소생시키시고 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살려주시고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양의 입장이어서
병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저 병든 건 필요 없어. 저 버려버려. 라고 이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여요? 그렇죠. 그때는 믿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실족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족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제대로 못할 때도 있고, 아픈 거죠.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기 잘 못하는 사람들은 빠져. 그런다고 하면은 내가 더 이상 내가 돌보지 않은 거야. 다 빠지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정말 실족해서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그리고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여러분 양의 무리 가운데 어디 아픈 그 양은 제일 먼저 누구 눈에 띄냐면은 목자의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아픈 그 양을 제일 먼저 찾아가가지고 탁 끌어안아가지고 한쪽으로 탁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늘을 들이우게 하고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 주무르는 겁니다. 주무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야지. 비록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나 지체들은 우리가 시험에 들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손가락질하고 저러냐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괴로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다 외면한다 그래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 사실 안에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여러분, 저기 지금 광야인데요. 이게 광야예요. 여기 이렇게 쭉쭉쭉쭉 광야에 줄가 있는 저게 뭘까요? 저게 뭘까요? 광야에 이렇게 줄이 많이 가 있잖아요. 그죠? 저게 뭘까요? 네? 저게 바로 양과 염소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자, 길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저게 광야에 가면 저런 길들이 수십 개, 수만 개가 있어요. 좀 못 세워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떤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떤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디쯤에서는 절벽으로 떨어지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을 따라가면은 이 아까 봤었던 그런 그 잔잔한 물가로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누가 아냐면은 목자가 알아요. 근데 이 절벽 밑에 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절벽 밑에 가면 저게 무슨 뼈냐면은 염소의 뼈거든요. 염소의 뼈.
사실 실제적으로 저 골짜기 밑으로 학자들이 쭉 지나가면서 뼈들을 다 수집을 했대요. 이 그 골짜기 밑에 그 뼈들이 있으니까 그 뼈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래서 보면은 하나씩 이렇게 빼서 보면은 이거는 양의 뼈, 이건 염소뼈, 이건 염소뼈, 퍼센티지로 보면 염소가 양보다 훨씬 더 많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강 문치를 펴졌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바로 얘네들이 염소예요. 여러분 광야 가면은요 염소하고 양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사진을 탁 찍으면은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가는 그런 그 짐승들은 대부분 양이에요. 근데 염소는 어떻게 가냐면 지금 이렇게 가요. 다 각자 자기 알아서 가요. 자기 알아서. 그리고 이 염소가 양보다 훨씬 더 이게 그 힘이 좋아요. 발목의 힘도 좋고 육체적인 어떤 그런 그 힘도 좋고. 그래서 자기 힘이 좋으니까 목자를 안 믿어요. 안 따라가요. 목자가 예를 들어서 방향을 꽉 잡고 얘들아 저쪽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얘들아 저쪽으로 가자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때 양들은 이제 목자 뒤를 따라가는데 염소들은 안 그래요. 얘들아 저쪽 이렇게 얘기 한번 동시에 슝 지나가죠. 그게 누구냐면 그게 염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염소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수십 개, 수만 개의 그 길이 있는데요. 어디로 가야 잔잔한 물가로 가고 어디로 가야 초장으로 갈 수 있는지를 목자가 알고 목자가 먼저 앞서서 가야 되는데 항상 목자보다 앞서가는 게 누구냐? 그게 염소래요. 그래서 염소가 혼자 가는 거죠. 목자보다 앞서서 가다가 꼭 어디로 가요? 그래요. 이거는 그냥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염소들은요 먼저 가다가 저기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꼭 이렇게 돼요. 이거는 없는 얘기가 아니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광야에서 있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적용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은 평안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는 그런 목회자의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전체 힘을 합쳐서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각자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먼저 가기로 이 얘기를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는 어떤 분이냐면은 이렇게 광야에 수없이 많은 그런 길들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바로 그런 길들 가운데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그 의의 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물을 먹을 수 있고 어느 길로 가야 뭐라고 할까요? 이 초장을 그러니까 많은 그런 꼴을 얻을 수 있고. 근데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재물도 얻고 그리고 부도 얻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법을 잘 따르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재물도 얻고 부도 얻고 영광을 얻는 방법이에요. 목사님 그 서재실 가면 거기 붙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서 이 길로 가면은 우리가 성공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드신 세상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는 누가 가장 잘하냐면 하나님이 제일 잘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길로 가면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대요.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가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끼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세심하게 보호하시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계시는 바로 그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삶이 우리 가운데서 항상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생명샘 교육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은 것들을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양들로서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얻으며 아버지의 뒤를 따르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좋은 것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풍족하게 먹이시며 다른 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분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생명샘 교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